은혜 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낸다라는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실래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위경에서, 인생들의 위경에서 고쳐주신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행자가 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그러면 말씀을 탁 던져서 내가 말한 맛이 뚝 가가지고 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에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수행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말씀으로 일하세요. 내가 병들었으면 치유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적에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함께하는 권능, 다른 말은 권능이고 수행자가 있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자가 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말씀 따라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에, 성경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며,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는요, 우주가 없어졌다 다시 사는 것보다 더 큰 센세이션입니다. 예수가 죽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죽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죽어? 죽음을 맛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우주가 다 파괴돼서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센세이션이 뭐냐면, 예수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그 공로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말씀 따라. 예수가 부활하십니다. 그것도 말씀 따라. 예수의 부활은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그 부활하심 따라, 그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거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은 세계 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믿음이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세계 자체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확신이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 계획,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두 번째로는 변역을 못하세요. 한 번 하신 말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베네핏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이적인지 모릅니다. 그가 거짓말 못하니까 한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하면 그대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죄용서, 예수 피로 죄용서 했다니까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 죄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말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겁니다. 신앙이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고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기술 위대합니다. 세상 기술이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다, DNA가 비슷하고 돼지가 DNA도 비슷하다 할지라도 문명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숭이는 원숭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원숭이는 원숭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건 경험과 지식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말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말하겠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은 한쪽에 이렇게 쏠려 있어가지고요. 막 그것만 그 과학자들 중에 가장 나는 한심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주 과학자들이라고 봅니다. 큰 망원경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누워요. 눕듯이 앉아가지고 밤에 이 망원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망원경만 바라봐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학식을 그 이상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결심할 적에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난 이렇게 결심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그것으로 밥벌이 해먹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 자기 약속 따라 자기 경험 따라 자기 지식 따라 약속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 말씀 37절처럼 베드로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죠.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자기 신념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했던 자기 신념의 믿음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 수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로마가 불탈 적에, 로마를 왜 불태웠냐면 시전지 숟가락인지 이 양반이 로마를 다시 새롭게 짓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좋으니까 불을 질러버렸어, 로마에다. 그래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네. 로마가 불탈 적에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와서 도망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로마로 뛰어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뚱뚱한 그 베드로가 막 뛰어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묻어. 왜 가시냐고. 네가 십자가 부정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반대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거꾸로 매달아 죽어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확신인 그 믿음이 자기 영혼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자기 신념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하루 만에 번복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혼에 충만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더라는 거죠. 신념은 자기 믿음이에요. 누가 보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증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학식,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보증해야 돼요. 모든 거 신념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신념이 있어야 되니까. 신념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시험에다 한다고 점수 100A 나오고 100점 안 나와요. 공부해야 돼요. 신념이 있어야 공부도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면 신념이 있어서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무엇을 이루려고 보니까요, 막 밤잠도 못 자가면서 막 계속 몇 날 며칠. 여러분들 우리 카인가요? 그 비행기 만드는 데서 저거 만드는 거 그 사람들 뒤 배경 얘기해 주는데요. 월화수목금이었대요. 토요일하고 주일이 없대요. 월화수목금이었대요. 계속 그렇게. 애 낳는데도 병원 못 가보고 막 모여가지고 그 숙소에서 자고 먹고 그거 하고 너무 힘드니까 막 코피 쏟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뤄내는 거래요. 신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념 없으면요, 될 대로 되라죠. 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신념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지만 신념은 자기가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신념이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지면 아주 폐인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역자가 있어요. 움직이는 자가 있어요. 수행자가 있어요. 움직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경에서 건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사역자가 따라오고 수행자가 따라와서 움직이는 자가,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의가요, 신념 때는 내가 했다고 나타나요. 이건 내가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했고, 내 지식으로 이렇게 했고, 내 경험으로 이렇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이 없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편할 수 있을 줄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할 수 없어요. 성공해도 내가 했다는 것이고, 실패해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고, 모든 불의, 자신의 불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겸손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확신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려고 하는, 내게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내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요, 일하실 때 보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증만 받고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기 의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는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계획,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것이요, 내가 행하는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만 일하십니다. 그 뜻,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없으면 절대로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콧괴서가 다니는 게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바리아처럼 하나님께 기껏 헌신해 놓고도 저주받아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치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세요. 뒤로 빠져버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내 신념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서 뭐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땀 흘려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대로 자기 영혼의 의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걸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나오잖아요. 종들은 알더니 그랬어요. 종들한테 말합니다. 물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돌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다 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종들은 알더니 그랬다고요. 물 떠온 거 알고 그거 물인 거 알거든요. 물 떠다 부은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은 순종만 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종입니다. 그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물인데도 불구하고 갖다 줬더니 그 다음에 갖다 주는 것까지는 내 책임. 갖다 주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에요. 물 퍼다 붓는 것까지도 내 책임이요.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는 것까지가 내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순종하느냐 여러분들 저울질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신념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내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분별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 있지 않나요? 마치 물 퍼다 부은 물이 포도주로 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종들의 모습, 거기서 만약 토를 달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요 매맞을 수 있어요. 아주 거의 초죽음 되도록 매맞을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도 몰라요. 황당무계한 것.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 땅을 주며 건물을 지어주는 자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왜 했을까요? 주님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붕에서가 함석 하나를 깔고 못을 박기만 하면 되는데도 주님이 스탑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고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적에 자기 의로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의로 했을 때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주여 명령하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거둘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자기 신념이 보였을 때 물에 빠져버립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자기 확신에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자체, 과학 자체가, 학문 자체가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성경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 고향 전토를 벌이고 떠납니다. 이건 현대도 불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곳에 접해서 뭐 변화가 있기를 원치를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75세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던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 받으니까 롯도 복 받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물질적으로 막 풍요롭고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하도 먹을 것 때문에 싸우니까 이게 풀 뜯기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물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놓습니다. 우리 여기서 찢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거고 네가 우하면 좌할 거고 우리 갈라지자. 그러나 롯의 선택은 자기 신념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 버립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한번 따라 칩시다. 신념대로 살면 육은 성공할 수 있으나 영은 망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소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항상 말씀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 어차피 세상 살다가 주 앞에 이뤄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것만 남았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삼거리에서 항상 여러분과 나는 번민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가 분분초초 시시각각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에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자기 생명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